수협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다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절제를 하지 못하고 설교란 것을 또 까먹고 했는데요. 목이 지금 조금 간 것 같아요. 좀 큰일 났습니다. 좀 흥분해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하길 원하고요.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저기 독서대하고 이게 좀 귀여운 좀 이런 걸 갖고 왔어요. 저기 보시면 여기 캐릭터가 있는데 뒤에가 또 깔맞춤이죠. 네, 좀 자연스럽게 너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하고 이제 청년부들하고 함께 천안에 있는 그 독립기념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독립기념관에 가가지고 그 조국의 이제 역사들이죠. 역사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아픔들을 눈에 좀 담고 왔었습니다. 물론 제가 실제로 겪진 않았잖아요. 겪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피부로 이제 확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었는지 그 아픔들, 그 슬픔들이 조금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어르신들의 삶이 얼마나 눈물의 세월이었을지, 또한 6.25를 그리고 그 전쟁 이후의 세월을 겪으신 그분들이 얼마나 세월이 처참하고 어려웠을지 저는 비록 그 세월을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보면서 너무나도 뼈아픈 세월이고 너무나도 아픈 그런 세월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단의 아픔들, 나라를 잃은 그런 슬픔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한 문구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문구가 독립기념관에 써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일제강점기, 6.25 그리고 수많은 역사를 다 잊어가고 그 시절의 아픔을 등한시한다면 그 역사는 당연하게 반복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저희들과 꽤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단의 슬픔이 있고요, 나라를 잃은 슬픔, 그 아픔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대로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폭넓게 보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먼저 이야기, 그 역사, 그 배경을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두 그룹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사가라는 역사서로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고 신명기 사가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다른 하나는 역대기 사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역사서로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는 예언서라고 분류하고 역대기 사가의 역사서는 이제 성문서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특히 역대기 사가의 역사서의 순서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마지막이 역대기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36절과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36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범죄한다고 한다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다른 나라로 끌려간다라는 것이 신명기에서 먼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끌려가는 역사를 맞게 되죠. 신명기 사가의 그 역사서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그리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질문을 합니다. 왜 선민인 우리가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당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신명기 사가입니다.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우리들의 뭘까요? 죄악 때문이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우리가 아이성 전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들의 멋대로 했고 사사기에는 그들에게 뭐가 없었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사기 다음에 뭐죠? 사무엘에는 무슨 왕을 원합니까? 인간 왕을 원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왕이 있었죠.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라는 절대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원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의 행보가 어떻죠? 사울 아시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어떨까요? 다윗의 인생도 별반 다를 거 없었죠. 물론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에 왕들도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사가의 역사서는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라는 그 위기를 신명기의 그 율법 있죠. 율법을 기초로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잡혔는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들의 죄악이라는 주제를 크게 담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 사가입니다. 반대로 역대기 사가는 포로로 잡혀간 우리들에게 희망은 있는가에 대한 그 메시지와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이제 포로 후기 페르시아의 그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배 아래에 있었던 포로 후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지금 더 이상 희망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있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죠? 두 쪽으로 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이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아수르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이 제국 가운데에 아수르, 바벨론, 지금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포로로 몇 년 끌려가죠? 70년을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사가에서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과연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 맞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잡혀갔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면은 지금 역대기 사가에서 지금 역대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 그런 우리가 지금 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는데 우리에게 과연 소망은 있는가? 우리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에 대한 지금 퀘스천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사가에서는 의도적으로 뭐가 없냐면은 그 다윗 솔로몬의 그 죄악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안 좋은 행적들. 예를 들어서 바세바 사건 같은 거 있죠. 압살롬의 반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빼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히브리인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역대기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같은 왕을 고대합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히브리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역대기가 쓰여진 배경의 그 질문으로 가서 포로로 잡혀간 우리들에게 희망은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희망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신다. 그래서 역대기로 마무리하는 거죠. 잠깐 정리를 다시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독립기념관에서 무엇을 봤다 그랬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걸 봤어요. 신명기 사가의 포인트는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는가? 답이 뭐였죠?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자, 역대기 사가는요, 포인트가 포로로 잡혀간 우리들에게 뭐가 있는가? 희망은 있는가? 대답은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신다. 자, 이것을 중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조금 더 풍성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역대기 6장 원래 12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원래 12절부터 42절까지 좀 길게 다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37절부터 42절까지 좀 잘라서 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의 포인트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성전을 향해라는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6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지금 20절에 포인트가 보이나요? 이
성전을 향하여라는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이 포인트의 이야기는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고요. 26절에 이곳을 향하여, 29절에 성전을 향해, 32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34절과 38절에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라는 계속적인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포인트가 뭐냐면 성전에서 기도해야 한다가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라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결국은 성전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에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로마의 그 압제에 의해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예수님 시절에 헤롯 성전을 36년을 걸쳐서 지었지만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그 성전을 며칠에 걸쳐서 다시 세우죠? 3일에 걸쳐서 다시 세우죠.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셨죠? 성전이 되셨죠. 그렇게 솔로몬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그 땅, 사람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예배당에서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한국교회의 그 예배당 주의의 문화는요, 한국 기독교를 병들게 만들었고, 또한 한국 기독교적인 그런 샤머니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허문 성전을 어떻게 다시 세웁니까? 하물며 우리가 성전인데요. 우리가 모일 공간이 필요해서 건축을 한다면 그것은 예배당 건축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것은 성전을 향해라는 그 기도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정신 말이죠. 성전이 있기에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마음과 그 간절한 행동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가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때에 지나친 성전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맡은 그 자리와 그 역할과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을 향해, 즉 성전이신 그 대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안이 성전이 된다라는 표현이 바로 성전을 향해라는 정신이라는 거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또 은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예배가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하고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역대기를 처음 받아본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독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성전에서만 참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예배하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처럼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했던 대답이 뭡니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전을 향해라는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의 그 기도에서 배울 것은 바로 재난 때에 기도하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8절부터 31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요.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되 사라지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 아멘. 나라의 위기와 나라의 그 상황들을 놓고 솔로몬은 이것을 백성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바로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라는 그 말을 하기 때문이죠. 결국은요, 우리들의 잘못을 시인한 자세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절부터 우리 39절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36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배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나였나 하고 자기들의 사로잡아 각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그에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지금 적국에 사로잡힌 상황, 나라의 질병과 각종 어려움이 있을 때 솔로몬은 지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그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은혜로 지금 우리는 조국에 다시 오지 않았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잡혀갔을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냐. 아멘.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 시기, 즉 재난의 때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시기의 상황이 우리들의 범죄가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기도인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을 구하는 기도인 거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관련 없어. 난 아무런 상관없어. 라는 말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교회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재난의 때에 더욱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전 세계를 또한 한국 교회를 또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의 정신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향해였습니다.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어디든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예표입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재난의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사회에서 많은 질타를 겪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작정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는 저들 교회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돌이키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정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되어서 그들의 포로가 된 것은 아닙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아픔은요, 나의 아픔입니다. 이 나라의 아픔과 슬픔은 우리들의 슬픔과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교회가 지탄받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잘못을 시인하고 함께 교회로서,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마칩니다. 마지막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죠. 40절부터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의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는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또 간구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그 기도는요, 한 줄기의 위로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그 은총으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죄의 포로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포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만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든 민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교회로서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주님의 것이고요, 전 세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다른 풍파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위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서요.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우리 위에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